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로 신종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너희 자신이 선한 빛에 분이 불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요. 잠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4차 전도여행은 저 스페인을 거쳐서 그리고 이 크레타 섬과 그 다음에 그리스 서부 지역을 순례하는 전도여행을 떠나는 중에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거기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신으로 보낸 목회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기까지 수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1장 7절을 보면 감독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감리교회도 감독님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연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동부연회 장로 그 강원도 쪽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걸 연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쉽니다. 연회 관계로. 그래서 그 연회의 대표를 감독으로 세웁니다. 이 감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각 지방과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데요. 어떤 자세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하는 자들입니다. 단지 감독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 청지기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누가 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청지기는 지혜롭고 충성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니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요. 바른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바른 교훈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 중간부터 보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이 바른 교훈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2장 1절에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이란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나 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막으라고 그럽니다. 왜 막으라고 할까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할례파는 율법주의로 대표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노고로 인한 것인가요? 안 그러면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삶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우리가 어느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체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로는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저기 따뚜 공연장 가가지고 저녁에 달리기 하려고 뛰면은요, 이렇게 정장 차려입고 2명이 3, 3, 5 모여가지고 파수대 이렇게 책 보여주면서 6월절 지키시냐고 물어봐요. 6월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는 와가지고 야곱을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야곱을 어떻게 알겠어요? 야채 곱창이요? 그랬대요. 그러니 파수대 이렇게 나눠주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로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 충분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 예수님으로 풍성한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결국에는 그들이 왜 이런 것들로 나오느냐 하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 나는 신이다, 신이 된 남자 뭐 이런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나중에 결국에는 돈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 JMS는 그 가난한 청년들이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하고 해가지고 돈을 그냥 모아가지고 그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정명석 벤츠를 사줬대요. 메시아가 아무차나 타고 다니면 안 되니까 벤츠를 사줬답니다. 그러니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우리가 왜 그런 것에 속게 되나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때이죠. 그러니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말세죠. 말세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져서 귀가 막혀서 복음이 들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스스로 스승을 두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복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4대 표준 상 공부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성, 체험, 전통, 성경. 이성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합당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한,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고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것도 뭘로 분별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손에 금가루 떨어지고 이빨에 금리빨 생기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는 영들이 이 땅에 이미 와 있습니다. 또한 전통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 그것도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지 않거든요. 맥추감사주일은 여름 곡식을 추수한 것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은 어떤 절일까요?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해서 6월절 지나고 49일 지난 그 주간이 바로 맥추절이고 그 절을 결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맥추절을 성경적으로 지키려면 어떤 날을 지켜야 될까요? 성령 감림주의를 지켜야 그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정해가지고 여름 곡식 거둔 것 감사하는 그런 감사제로 지내는데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이건 농경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냥 오순절 성령 감림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것이 절기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전통을 또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통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들이 정말 그 정점에 오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도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며 바른 교훈 위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교훈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느냐, 오늘 2절부터 10절까지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다섯 부분으로 나오죠. 첫 번째는 늙은 남자, 두 번째는 늙은 여자, 세 번째는 젊은 여자, 네 번째는 젊은 남자, 다섯 번째는 종. 늙은 남자라니까 기분이 좀 나쁘죠. 그렇죠? 늙은 여자. 그러면 늙은 남자는 몇 세부터 늙은 남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의 개념은 50대 이상, 중년 이상 된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합리성을 갖는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예, 여기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겠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이가 먹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고집 부리면 뭐가 안 될까요? 고집 부리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꺾여야 될까요? 네? 고집, 아집, 자존심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무엇이 낮을 때 자존심이 올라갈까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올라갑니다. 근데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모든 기능이 다 쇠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세지고 그리고 고집 부리고 고집 불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자기의 육체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풍성해지죠. 그러니 원로 학자들, 이어령 박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노인, 아주 고령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깊게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그 믿음의 책을 쓰고 신앙의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약하다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풍성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3절. 엉뚱한 걸 읽었네요. 4장 13절. 951쪽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늙고 둔하는 사람이 이제 늙은 남자잖아요. 뭐를 받을 줄 몰라요? 경고를 받을 줄을 모르는 왕. 그러니 고집불통이니 옆에서 충언을 해도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는 것이 이 늙은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3절은 누가 나와요? 늙은 여자는 그랬습니다. 늙은 여자는, 이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니까 기분이 나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게 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함하며 라고 했는데요. 모함, 참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참소라는 단어가 막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이 들면 뭐가 잘 나올까요? 비난과 그리고 참견과 모함을 잘합니다. 그러니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술을 조심해야겠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거룩하고 내 입술의 말이 능력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거칠은 단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말할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이 상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막 이렇게 거친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낫습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를 알면 그것 때문에 화났다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화났다고 얘기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감정으로 쏟아붓는데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다 틀어지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상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분노가 나고 다툼이 나는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대화로 풀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꽁하니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늙은 여자는 선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될까요?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혜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르칠 때 그때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그 국립공원에 코끼리들이 하도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요. 코끼리로 꽉 찼어요. 그래서 이 동물 관리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늙은 코끼리들부터 이렇게 개체수를 줄였습니다. 이미 방목되어 있으니까요. 사파리에. 그러니까 죽였겠죠. 늙은 코끼리를 죽이니까 어리고 젊은 코끼리들만 남았어요. 어리고 젊은 코끼리들만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코끼리들이 이유 없이 다른 동물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하마도 때려서 잡고 코뿔소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센지요. 코끼리를 이길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왜 이 코끼리들이 이렇게 싸나워졌나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른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저 다른 그 국립공원에 있는 늙은 코끼리들 데려와가지고 그 무리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코끼리들이요, 존경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동물들 함부로 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동물 세계에서도 연로한 코끼리의 그런 지혜를 배워서 코끼리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지혜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신중하고 순전하며 라는 말은 자기의 행동을 잘 단속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실수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신중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누가 비방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상처받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또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혈기가 막 나서요. 싸우고 거친 말하고 분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9절에는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된 신실성이란 말을 선한 충성이라고 그 전에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하게 충성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종으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독립운동 하듯이 자유운동 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종으로 있는 사람은 그냥 종으로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이든 종이든 가난하던 부하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자유하던 종이 되었든 이것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은 항상 수동적이잖아요.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는데요. 노예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다 원룸촌이잖아요. 그렇죠? 원룸촌인데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동네 빗자루질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예, 이 건물 주인들 사는 사람들은요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지 절대 세입자들은 청소를 안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버렸죠. 막 아무데나 막 턱턱 버리고 담배꽁초도 끄지도 않고 막 던져놓고 요즘처럼 건조한 때에도 청소하는 사람은 다 집주인들이에요. 그러니 노예는 늘 투덜거리고 항상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노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종들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 참된 신실성이 나타나죠. 요셉과 같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함을 누가 봤을까요? 그 집주인 보디발이 보았고요. 감옥의 그 간수장이
그 형통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를 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양육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해도요. 여기도 디모데 오늘 2장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다 하면서 교훈, 훈계, 책망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는 사람들이 교훈과 책망 받을까요?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리 상담에서는요, 권면을 할 때, 어떤 충고를 할 때, 충고는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하면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할 때 조금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충고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듣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충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충고를 해도 10번 이상 칭찬과 격려를 한 다음에 충고를 해야 그때야 비로소 조금 듣는데요. 그러니 인간은 심리적으로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말씀하셔도 인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리를 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바위여 들어라. 근데 선지자가 말하는 걸 누가 들어야 돼요?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안 들으니까요. 선지자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늘에다 외치고 땅에다 외치고 돌들에다 외쳤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듣나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양육받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교훈과 책망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 은혜로 양육받는 자예요. 그래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취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하고 이렇게 해야 열매 맺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고른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그 은혜에 거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도록 적용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도 다 읽고 디도서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범죄 일으키고 그리고 사회의 법률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비방을 받습니다. 그 정광훈 씨가 목사 파직이 됐는데요. 그래도 자기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제1교회, 그 교회가 재개발되는데 거기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뭐도 살라고 그러다 실패했어요. 찜질방도 살라고 그랬다가 실패했어요. 지자체도 반대하고 주민도 반대하고 못 사게 해가지고 허가가 안 나서 사질 못했습니다. 왜 못 사게 했을까요? 또 알받기 할까봐 그러죠. 또 알받기 할까. 재개발해야 되는데 알받기 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게 하니 그렇게 사회 규범을 무시하니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는 함께 도매금으로 누구도 넘어가요? 하나님도 교회도 다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법률을 잘 지키고 사회 규범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예수 믿는 믿음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회 규범을 잘 지켜야죠. 마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법 없이 산다고 그러면서 법을 마구 어기면 안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도 기독교가 가장 먼저 진출하고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요양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허가를 요청하면은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 목사랑 중은 그걸 자기 돈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냥 마구마구 쓰다가 취소되고 감옥 가고 벌금 물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살아야겠죠.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처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이유가 우리 전에는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가지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불평과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을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레데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2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BC 6세기에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위하는 욕심쟁이. 근데 그레데 사람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교훈에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0절, 11절은 뭐라고 하나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해보고 변하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문안과 인사를 하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인데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